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겠죠. 그런데 이 배의 목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 배는 항구에 머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배는 그렇죠? 배라는 것은 이 망망대해를 막 누비면서 존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이것이 배의 목적입니다. 배가 가장 멋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거친 파도를 막 배가 유유히 막 이겨내면서 바다를 누비고 다닐 때 그 배는 가장 빛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 우리의 인생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만들어진 것입니까? 우리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좌절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승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인생도 언제 가장 빛나는가? 언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가? 인생의 험한 파도를 강건하게 다 이겨낼 때 가장 빛나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이 그때 가장 찬란합니다. 네. 많은 부를 쌓고 많은 권력을 잡았을 때가 아니라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역경을 이겨낼 때 사람은 가장 빛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부정적인 시선, 그런 부정적인 말들, 그런 것들을 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결국에 승리자가 되는 것. 그때 우리 인생의 목적이 가장 빛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면 늘 우리는 고통 없는 삶을 원합니다. 우리는 늘 문제 없는 환경을 늘 추구하고 살아가지요. 일종의 안전한 항구, 인생의 안전한 항구만을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그러나 삶은 우리를 늘 끊임없이 우리를 거친 인생의 파도 가운데로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갈릴리 바다 이 노련한 어부였던 제자들에게도 오늘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파도가 찾아옵니다.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 이 어부들에게 제자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배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이 노련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노하우와 기술을 정말 이 배에 물이 차오를 때 거기다가 자신들의 기술을 전부 다 총동원하지만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통제가 되지 않는 이 배 안에서 물이 막 차오를 때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거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거친 풍랑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오늘 본문은 이 상황, 통제되지 않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여기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런데 도대체 저편이 어디입니까? 저편은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목적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주님의 방식. 주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한 번에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잘 하시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죠. 기다림을 요구하고 그 뜻을 헤아릴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직선이 없다. 하나님은 직선으로 일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곡선으로 일하신다. 이런 말도 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예수님께는 지금 이 저편이 어디인지 그것은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차피 모든 상황을 초월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초월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아니, 상황과 환경에 예민한 것은 우리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만 상황에 예민할 뿐, 우리 주님께서는 요동치지 아니하시죠. 우리만 환경 따라 이리저리 요동칠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잘하면 교만하고 잘못하면 위축되고 이것을 늘 반복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갈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네, 구독과 좋아요는 생명나무입니다. 네, 이 방송을 보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환경에 너무 예민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요동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38절에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주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의미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상황을 즐기고 계신다라고까지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즐기고 계신다. 네, 그렇습니다. 환경을 초월하시는 것입니다. 환경을 넘어서고 계시는 것이죠. 상황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위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위에서 이 상황을 오히려 주도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 주도당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38절을 다시 보시면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상황, 이 환경, 여기에 완전히 시선을 강탈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눈에 펼쳐진 건 무엇입니까? 큰 광풍, 그리고 작은 배, 자신들이 타고 있는 작은 배, 그리고 그 배 안에 지금 차오르고 있는 바닷물, 이런 모습들,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을 거기에다 시선을 두지 못하고 이 제자들은 지금 다른 것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처한 환경과 그런 상황들은 전부 하나하나 자세하게 눈에 들어오는데 그 순간에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에게는 시선이 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꼭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굳이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는 그런 연약함, 신앙의 연약함,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론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본론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수많은 환경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를 우리가 자주 만납니다.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그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 해결되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바다 여행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만이 볼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무엇이죠? 바로 이
거센 풍랑이 잠잠해지는 기적입니다. 바다가 평온해지는 집채만한 파도가 치던 방금 그 상황이 잔잔해지는 기적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기적이죠.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만 볼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센 풍랑은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바다만 가보십시오. 태풍 부는 날 TV만 틀어도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명령해서 바다야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통해서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누가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인생이 저는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들이 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거센 풍랑이 넘치는, 거센 풍랑이 치는 그런 상황들만이 가득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인생에 그런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기적이 주를 이루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말과 고백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말과 그냥 고백에만 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냥 그 말로만 그쳐버리는 그런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실천적 무신론자. 이게 뭐냐면 말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과 같다. 그런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라 그럽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그의 행동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말로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말하고 선포하고 춤도 추고, 우리 젊은이들 보면 막 뛰면서 춤도 추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뜨겁게. 근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정작 자기 마음대로 살지요.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자, 저편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아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따라가는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다로 나가시기 전에 육지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비유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 가지 비유, 뭐 길가의 비유, 뭐 옥토의 비유, 이런 비유들을 7가지 정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유들의 핵심이 뭘까요? 비유. 그러니까 이 비유를 베풀어 주신 후에 바다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의도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이 비유가 비유로 끝나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듣고 끝나버리면 길가가 되는 것입니다. 가시밭이 되고 돌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는 옥토가 되는 사람, 그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자기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 이 배에 물이 막 차오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거기에 시선을 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무시고 계시는 이 상황을 주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그분에게로 시선을 보낼 수 있는 그들이 바로 풍랑 가운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를 요동치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상황에 시선을 강탈당하지 않고 그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지요. 저는 우리 갈렙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남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수만 명의 수만 명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수만 명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살아남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바다 여행을 시작하신 것이 우리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보고 주님 저쪽으로 가시죠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 인생의 여정을 주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진행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 계획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우리 가정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있죠.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진심을 바라고 있고,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상황이 잘 풀리기를 계획하지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신 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십니다. 그러더니 주님께서 갑자기 바람과 바다를 막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꾸중하십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거센 파도와 이 풍랑이 잠잠해지고 바다가 평온해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파도와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자, 여기에서 너무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풍랑과 바다를 꾸중하셨다, 꾸짖으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꾸중한다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꾸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윗사람이, 어른이 아이를 꾸중할 때 꾸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가 스승을 꾸짖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꾸짖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와 풍랑을 꾸짖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바다와 풍랑, 그러니까 바다와 풍랑은 우리가 세상의 권세로 상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세에게 꾸중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권세, 이 상황, 이 거친 파도, 풍랑을 아래 것으로, 아랫사람으로, 밑에 있는 존재로 여기신다라는 뜻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권세보다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문제보다 위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문제와 상황을 아래 것으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모습,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꾸중하시는 이 이미지, 이 모습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생의 이미지로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때마다 이 상황을 되새기면서, 아, 주님 그러셨지 라고 되새기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연을 통제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나중에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자연을 통제하시는가?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평생을 살아가는 어떤 동기부여로 제자들은 삼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은 나중에는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들의 마음에 이 상황을 통제하고 모든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이미지가 없으면 이들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때마다 이 장면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 권세를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 맡기십시오. 예수님께
모든 어떤 것도 다 괜찮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분께 통제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무섭게 휘몰아치는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질 수 있는 그 원인, 그 힘이 누구인가?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인생의 파도와 이 거친 풍랑도 예수님이 잠잠케 하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0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저는 이 말씀 너무 저의 평생의 말씀입니다. 제 항상 어찌 그 믿음이 없냐? 어찌 믿음이 없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연약하게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매번 실패하고 매번 좌절하고 매번 넘어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거친 풍랑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갈렙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성도님들께 무엇보다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에 사건 사고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도하실 수 있는 분, 그분에게 몰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갈렙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또 한 주간에 펼쳐질 이 배에 물이 차오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이제 만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상황을 즐기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어저께 그 유튜브를 보는데 그 영화 배우 하정우 크리스찬이라고 하더군요. 크리스찬. 그러면서 너무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인생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하니까 하정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종교로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종교. 그러니까 인터뷰하시는 분이 너무 놀란 거죠. 왜냐하면 평소에 종교의 이미지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요? 어떤 종교로 이겨냅니까? 그러니까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말씀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하정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노래를 부르면 이 하정우가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네.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쇼츠를 보면서 저도 되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는가?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걱정하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